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고 오셨나요? 씨앗은 같은 씨앗이 던져지죠. 그렇다면 문제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있다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론의 주제는 하느님의 씨앗이고 일독서, 짧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서로 믿는다라는 것 말이죠. 만약에 이 신뢰라는 기본적인 틀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새 물건이 아니고 또 어떤 하자가 있는 물건이다.
음식을 먹었는데 뭐 집에 가서 뭐 장염이 일어났다, 식중독이 일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게에 대한 신뢰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다시는 거기를 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악인들 사이에서도, 악한 의도를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는 필요합니다. 그래 조직폭력배들은 자기들끼리 맨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술자리 모여가지고 막 서로 으쌰으쌰 합니다. 예. 신뢰를 다져야 되거든요. 안 카마 뒤돌아서면 내 등에 칼 꽂으면 그놈을 믿고 무슨 일을 합니까? 예? 어떤 조직을 치러 몇 시에 모이가 가자 했는데 내만 떡 나와 있고 얼마나 황당하겠노, 그죠? 가자 했으면 나쁜 놈들이 같이 딱 모이줘야지. 그래서 나쁜 놈들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의리 하는 겁니다. 의리도 없는 것들이. 예? 가들이 뭔 의리가 있겠어요? 예. 언젠가는 넘버원의 자리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려고 하고 재력을 주려고 하고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다 같은 판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제 걔들은 불법이라는 판에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지향하는 것이고, 우리는 합법이라는 범주 속에서 결국 같은 걸 지향하는 겁니다. 단지 그걸 합법적으로 보이는 시선 안에서 할 뿐인 거죠. 근데 그 합법도 합법이 아니죠. 누구 내가 잘하는, 그 걱정하지 마라. 내 얼마 잘한다. 내 동네 후배 아이가. 그 동네 후배가 지금 뭔데? 무슨 군 의원. 그나마 샤바샤바 해서 원래는 올바른 감독 하에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지하고 친하다고 그 친구한테 쓱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놈이나 깡패놈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하는 짓거리가. 예? 악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신뢰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으로는. 하지만 그 신뢰에는 등급들이 다 있겠죠. 그죠? 악인들의 그 신뢰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게 될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영원이라는 것을 약속해 줄 수는 없거든요. 신뢰는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신뢰다, 내가 너를 믿는다 했을 때는 정말 끝까지 믿을 수가 있어야 신뢰지, 어느 순간에 뒤돌아서서 배반해버릴 것 같으면 그걸 두고 어떻게 신뢰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늘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머리 검은 짐승은 믿는 게 아니다. 내만 들었나? 예? 믿을 놈 세상에 없더라. 예?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 안에서 약속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장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대답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는 정말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특정인의 인물을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만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죠. 가끔씩 만나죠. 그죠? 그런 사람. 나는 내 삐 안 믿어. 근데 쪼매만 생각을 해봐도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오늘부터 다시 갑니다. 살 뺍니다. 하는데 내일 돼갖고 배가 실고프 있기에 냉장고 열어갖고 간식을 입에 쭉 엮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나요? 그게 나야. 둠바 둠바 두비두바 내가 먹었지. 나를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하루하루 생각이 달라지고 하루하루 결심이 달라지는 나를 그렇게나 믿을 게 돼요? 나는 나를 잘 못 믿겠는데. 정말 나를 믿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입지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굳혀놓은 겁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사람들은 다 다른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잘 되고 뭐가 일이 잘 되고 할 때는 나 자신이 듬직하게 느껴지고 막 그렇겠죠.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거침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묘사해 놓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안 읽죠. 예? 잠언이나 지혜서나 전도서, 집회서 이런 것들 그것만 꼼꼼히 읽어봐도 참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거늘 우리는 유튜브는 봐도 TV 드라마는 봐도 언놈 불륜이 나가 막 드라마 얘기하라 하면 자매님들 막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요. 아침에 받는 거 이 아줌마도 받고 저 아줌마도 받는 거 막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가가 있나 그랬다 아이가 니 아이고야 그럴 수가 있나 막 근데 그 아줌마 다 봤어. 뭘 그래 색이나 몰라. 성경 말씀이나 좀 새기지를. 그래도 저한테 이래 꾸준히 강론을 들은 분들은 그 돌이라도 왜 색이마 그죠? 색이지거든요. 하도 자주 들은 게 그래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신기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신부님이 그렇게 했는 게 기억이 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영혼을 지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외는 있겠죠. 어떤 예외? 그 사람이 영원에 맞닿은 것을 우리 앞에 선물해 주었을 때는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칭찬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막 피력합니다. 아이고 뭐 동네가 들어볼게요. 당신 세례자 요하이라 갑더라. 또 누구는요 그 옛날에 에제키엘 예언자라 갑디다. 아이고 누구는요 또 저 유명한 엘리야 예언자라 갑디다. 그래가 베드로한테 물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세상의 누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잘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든든하게 칭찬받고 나서는 곧 좀 해지나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듣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라이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겠어요? 성령에 맞닿아 있는 순간이라면 믿을 수 있겠지만 그 맞닿아 있는 순간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제가 성령에 맞닿아 있을 때는 정말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하고 막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목이 이렇게 칼칼하면 생맥주도 한 잔 땡기고 닭도 한 마리 땡기고 어느샌가 저 CU에 가갖고 닭다리 하나 사가지고 맥주 한 캔 까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니까. 그래 묻고는 한 캔 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가능한 오직 하나의 결론은 하느님뿐입니다. 물론 이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진짜 하느님을 올바로 상정하지 않고 내 합리성 속에 가둬둔 하느님. 바닷물에서 떠오는 순간 그건 바다가 아니죠. 바다에서 떠온 소금물이지. 바다 자체를 어떻게 내가 요 한 움큼의 물로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심해에 있는 거대한 수많은 심해어들과, 그죠? 바다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으며 지금 그 해류의 움직임이, 그죠? 오늘도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왔는데, 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얼음들이 다 녹아가면서 그 담수가 유입되고, 원래는 바닷속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 해류에 길이 있는데, 그게 점점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생길 문제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지금 비가 이렇게 이상하게 많이 오는 것도 정상 상태는 아닌 거고요. 겨울은 더 춥게, 여름은 더 덥게, 그러면서 우기는 더욱더 길어지고 비는 더욱더 잦아지고 태풍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오르는 수위에 집들을 계속 들어높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느끼죠. 아직 초전까지 그게 잘 와닿지는 않으니까. 제가 오늘 미사 직전에 저 앞에 백천가 나갔다 왔거든요. 물이 진짜 그 우리 산책로까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 몇 분들 많이 돌아가셨죠, 벌써? 경북에. 예? 영처인가 어딘가, 뭐 영주인가 그래요. 토사가 쑥 밀려내가지고 집이 저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영원을 지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다 해놓고 안 하다가 또 하다가 살 뺀다 해놓고 또 폭식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살 빼려고 애를 쓰다가 철봉 한 5번 땡기다가 그 다음날 팔 아파가 낑낑대다가 그렇게 사는 기라. 그게 또 누구 얘기했어요? 그게 나야. 예? 막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운동하다가 또 금요일날 아침에 눈 딱 뜨는데 비 오는 소리가 딱 들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자고 얼마나 좋은 동 몰라. 예? 하느님이 쉬라고 막 얼마나 챙겨주시는 동. 예? 아침에 운동 가지 말라고. 나날이 살이 쪄갑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려고 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건 바로 구원이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구해주겠다. 근데 이 구원을 세속적으로 해석해버리는 멍청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구해주겠다. 예. 지금 내 참회 요번에 제대로 안 됐는데 하느님이 내 요번에 제대로 뭐 돈 한번 땡겨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예. 그럴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느님이 우리를 구해주겠다 하는 것을 현세적으로 약속을 한다면 둘도 없이 멍청한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믿다가 목숨을 빼앗겠잖아요.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죠? 아니 멀리 볼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할 낀데? 죽었잖아. 그 모습 우리가 보라고 어디다 십자고상 걸어놓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고 살라고. 저 구리뱀만 쳐다보면 너희가 물린 불뱀에서 살아난다고. 그러니 너희도 그분을 따라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되새겨 주거늘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언젠간 다시 잃어버릴 그 구원. 오늘 하느님께서는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그러면 그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이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건 선언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일까? 아닌데 내 요 친구 보이게 내 다단계 하는 친구가 내한테 제대로 요거 다단계 요것만 딱 받아갖고 요 PB만 제대로 늘리갖고 밑에 한 3-4사람만 잘 챙겨놓으면 돈 지대로 번다 했는데 그 말이 더 내한테 땡기는데 차라리 거기에 이렇게 내가 끌려가갖고 주변 사람한테 비누나 좀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신앙에 내가 헌신을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손해보기만 하지 않을까? 시간과 돈과 나의 노력을 손해보는 게 아닐까? 여러분 나이 40에 결혼도 안 하고 월급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40대에 벌었어야 할 그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았는 돈 받아가면서 사람들한테 헌신하라 하면 하겠어요? 계산이 안 맞잖아. 예? 뭐 내가 학교나 잘못 나왔나? 저 수서원구의 경신고등학교 반에서 내 1등도 해보고 전교에서 5등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한창 막 서울대 덕원고등학교 서울대 몇 명, 경신고등학교 서울대 몇 명 현수막 걸 때, 그래 담임이 내가 신학교 간다 할게네 실망하는 눈치가 역력하더라.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 중에 한 명 서울대에 딱 넣었다. 그러면 무슨 또 성과급도 좀 있고 하겠지. 내가 모르지만서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별칭들 가운데 말씀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대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거죠.
너는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약하니까, 유혹에 시달리고 있고 툭하면 죄를 지으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챙겨서 이 영원까지 나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향해서 그 계단을 올라오기는, 천국의 사다리를 오르기에는 힘이 너무 약해 빠졌고, 그리고 또 유혹은 유혹대로 너무 강하다. 그러니 네가 대신 다 고생해라. 그러고는 길 터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만 타고 스위치만 누르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라.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힘이에요. 불교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는 수덕 생활을 해야 되고요. 신앙인으로서 보시하고 시주하고 막 미친 듯이 나를 이렇게 헌신해가 이번 생에도 안 돼. 다음 생에 가갖고야 이제 스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또 스님도 잘 태어나야지. 깡패 스님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요새 뭐 조폭 스님들이 얼마나 많다 하는 동, 그죠? 막 차도 막 이 벤츠 끌고 댕기고, 막 시계도 롤렉스 차고, 막 보면 희한해요. 예? 막 고스톱도 막 치고, 뭐 스님들이 이렇게 공항에 딱 들어갈 때는 스님 복장이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딱 들어갔다 나오면 일반 복장으로 싹 바뀌고 뭐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해갖고 또 다시 세속으로 내려옵니다. 잘못하면 또, 예? 이 밑에 벌레로 내려갔다가 막 난리 북새통이에요. 이 윤회라는 사상은 정말 복잡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생입니다. 한생. 제가 늘 노래하죠. Only one.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생은. 예. 그 한 생 동안에 이 구원이라는 기회를 올바로 이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당신이 수행하신 그 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은 것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핵심 엔진은 만들어 놨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열차에 부품 한 개씩만 되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뭐 그 안에 내장재가 될 수도 있고, 외장재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바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핵심 동력기관의 부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열차의 어떤 부분이라도 갖다 들러붙기만 하면 우리는 같이 구원 열차를 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사명을 다 이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미 벌써 제 강론 끝났습니다. 예, 요거는 기타로 좀 더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적어봤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예, 건축을 할 때 원래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설계사가 원하는 짓고 싶은 건물의 청사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청사진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수행하도록 나한테 선물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부부와 가정생활이라는 청사진이 주어졌어요.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남편은 남편대로 책임감 있게 가족들을 잘 돌보는 가장으로서 생활하고, 아내는 집안의 심장으로서 따뜻한 피를 여러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라. 자녀들은, 여기 자녀들 있지만 부모님에게 순명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뜻에 올곧게 따르면서 살아라. 반항하지 말고. 그게 가족이라는 것의 청사진입니다. 저에게는 사제에게 주어지는 청사진이 주어지겠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더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너의 목소리를 한껏 드높여라. 필요하다면 실제 목소리도 높여라. 왜? 초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아가 귀가 좀 어두울 수 있다. 그러니 들 수 있으면 크게 얘기해라. 쪼매 하이 얘기하마 씨를 뿌리는 것 같지도 않다. 그라이끼네 귀에 팍팍 박히도록 막 까랑까랑 하이 얘기해라. 못 들었다는 얘기 뭐하게. 제가 이 얘기 자주 들었거든요. 어떤 신부님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이 비행.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들리. 그럼 뿌린 등 만등 하는 게라. 씨를 뿌리려면 제대로 뿌려야지. 그지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나더러 수행하라고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그 사명을 이행하기보다는 그 사명에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저만 해도 얼마든지 많은 유혹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누가 상 주나? 그렇게 산다고 누가 상 주니? 또 누가 상 준다고 그거 갖다 얻다 쓰니? 그런 노래 있었어요. 신해철, 죽은 가수 있잖아요. 그 신해철이 부른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도망가 버리면 그 사명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 사명은 그대로 있고 다시 새로운 주인공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이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신앙의 기회를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고 힘든, 멍해고 짐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에요. 기회지. 신앙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만 안 했어도 지금 저 친구들 지금 막걸리 한잔 하면서 막 하이 취해갖고 막 기분 좋게 놀고 막 아가씨 공기도 팅팅 두드리고 하는데 내 신앙생활 하고 난 뒤부터는 내가 그걸 뭐하네. 이거 속상해. 나 이런 짐을 내가 지고 살아야 되나? 나 그냥 밖에서 자유롭게 살래. 하세요. 누가 말리나? 그죠? 우리에게 다가온 신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이건 마치 개가 사람 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하는 유치원 생활이 힘들어서 나 가나다 배우기 싫어. 나 다시 개가 될래. 하고는 개밥 먹고 앉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한테 사람 될 기회를 줬는데 지는 개 생활이 낫다고 개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개들은 자기가 개운 데 뒹군다. 자기가 개운 것을 다시 먹는다. 사람들은 성가시고 귀찮은 신앙의 영역에서 멀어지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죠. 신앙의 당장에 멍에와 짐을 던져버리니까. 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영혼의 완성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저에게 다가온 말씀 선포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한 양분이 되어 저에게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어요. 싫은 건 결국에는 손에서 놓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먹다가 보면 그게 마음에 들고 녹차에 이런 맛과 향과 음미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나갈 뿐인 거죠. 여러분 다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교 때 다도 해봤거든요. 물 온도를 탁 마차가 끼리 갖고 그 뜨거운 물 바로 보면 안 돼. 잔에 딱 부가 잔을 먼저 따뜻하게 데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그 딱 우려내가 먼저는 색깔을 보는 거예요. 색깔을 이 니리끼리한 이 색깔 거기서 풍겨 나오는 향. 근데 처음에 녹차를 떡 받았고 애한테 콜라 먹는 애한테 녹차 먹어 하고 주면 이거 맛없다 합니다. 맛없죠. 맛을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 모르는 사람한테 신앙을 대뜸 주었다가는 욕먹기 일쑤입니다. 물론 그 맛을 알게끔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끌어줘야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